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수만 가지의 우리의 사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포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40일 동안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영적인 삶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목사인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이 인도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셨고 그리고 세임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감사하며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을 다시 되새기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32장은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돌보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시며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마지막 회고하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돌보심에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을 모세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배반한 그의 민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를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회상하라는 말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별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며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즉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견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의 민족에게 기업을 주실 때, 높으신 자 그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그 말씀은 민족을 창조하시고 땅 위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민족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며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로 우리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포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마시게 하셨습니다. 사막의 짐승들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키셨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떼약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운 사막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호위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호위하다, 따라다니며,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며 보호하다,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호위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갓난아이를 어머니가 24시간 그 아이를 돌보는 것, 호위하다는 표현입니다. 또 경호원이 대통령, 아주 귀한 분들을 경호하듯이 24시간 그를 지켜주는 것, 이것을 호위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호위하신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24시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장 유명한 명물이 있습니다. 금문교죠. 골든 게이트 브릿지입니다. 이 금문교는 특별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 227m가 되는 높은 탑을 양쪽에 이 두 개의 탑을 만들어서 두 개의 와이어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총 길이가 1280m입니다. 건축할 때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빠른 물살과 잦은 폭풍, 안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23명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작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진척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회사가 국리 끝에 거대한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자주 떨어져서 그 밑에 큰 그물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떨어져 죽는 사람이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공사 진행이 20%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떨어져도 안전하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렇게 공사를 빨리 진행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그물망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9절과 10절에서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그물망처럼 우리가 어떠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어떠한 화가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전쟁과 질병입니다.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전쟁.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 공격으로 세계가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보셨듯이 프랑스 파리에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미국의 이와 같은 테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에도 이러한 질병과 죽음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로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한 삶 속에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모든 자녀들을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직장과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한 일을 토대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둥지를 틉니다. 깊숙한 사발 모양의 둥지를 틀어서 3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알을 35일 동안 품으며 이제 알에서 새끼가 깨어납니다. 어미 독수리는 정성을 다해서 먹이들을 물어다가 잘게 씹어서 새끼를 키우게 됩니다. 8주 정도가 지나면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를 다 흩어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둥지를 흩어버리신,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라도 이 새끼들이 거기에 있지 못하고 나와서 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나는 훈련을 합니다. 이제 떨어질 때쯤 되면 날개 깃으로, 날카로운 발톱이 아니라 날개 깃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그곳에서 다시 또 올라가서 훈련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새들의 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독수리처럼 이와 같이 훈련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한 6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단시일 내에 갈 수 있는 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혹독한 고난과 연단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원주민에게 동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무사한 일주의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훈련하십니다. 단시일 내에 무언가를 이루어 줄 것 같았는데 단시일 내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그 응답이 지연되고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나를 향한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어떠한 연단과 시련도 잘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제자 삼기 위하여, 당신의 귀중한 훌륭한 자녀 삼기 위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향수하면은 떠오르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최고의 향수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 최고의 향수는 병든 고래 몸에서 짠 기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픔과 고통이 만들어내는 향수, 최고의 향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황청심원 아시죠? 강심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우황청심원. 이 우황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소의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병들지 않은 소에게서는 우황을 만들 수가 없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좋은 바이올린, 최고의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은 럭키 산맥 수목 한계선, 나무가 자라는 그 한계선, 그곳에서 자란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눈보라와 추운 겨울 날씨,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며 살아남은 그 나무로 재료로 해서 만들 때에 최고의 바이올린 소리를, 최고의 공명의 소리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혹독한 시험을 통하여 믿음의 아버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시험하시되 아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거듭나게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시며 훈련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귀한 제자로 삼기 위해 연단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한 자녀로 삼기 위해 훈련하심에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그곳에 도착하여 정복하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밭에 소산을 먹게 하고 젖과 꿀을 주시며 양과 염소의 기름을 주시며 포도주를 주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민족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열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녀를 삼아주셨다.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 감사해. 두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심에 감사.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제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될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 성소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예배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이며 감사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가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감사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왔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역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 표현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힘대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재물을 주님에게 드리는 것, 이것 또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6장 2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1년에 한 번 드리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셨음에 물질로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감사의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가 매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예물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올바르지 못한다면 이 감사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마지막 열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표현은 우리의 올바른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삶 자체가 감사이어야 합니다. 한국에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은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소금의 염도가 3.1에서 3.8 그 사이라고 그러죠. 3.1%만 소금기가 있어도 절대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3.1%만 제 역할을 감당한다면 절대 지탄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10명 중 7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 사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속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에 티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올바른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감사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승법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감사의 승법 법칙. 이게 뭐냐? 하나를 감사하면 2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2개를 감사하면 4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곱셈이죠. 그런데 4개를 감사하게 되면 16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제곱 법칙이요, 감사의 승법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이와 같이 제곱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세기 최고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의 글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포전 목사님의 글귀입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볕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햇볕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햇빛도 소용없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 밤낮으로 비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평생에 이와 같은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을 주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연단하며 훈련하심에 감사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예물로, 우리의 올바른 행위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